오늘은 새생명 새생활 16강입니다. 우리 생활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영적 치유 메시지를 들으셨으면 영적으로 치유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정신 치유, 또 마음 치유 이 들으면 정신 문제가 치유돼야 되고 마음의 문제가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밤에 생활 치유인데 우리 생활이 잘 안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들으면서 생활이 치유되는 그런 응답을 여러분이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생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가정생활이잖아요. 가정생활이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부부 관계, 그다음에 뭐 이 고부 갈등, 그다음에 자녀 문제, 뭐 이러면서 가정생활이 안 된단 말이에요. 뭐 경제 문제, 뭐 일어나죠. 또 건강 문제 때문에 뭐 계속 어려움 당하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게 이제 안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 직장생활, 직장 생활도 꾸준히 뭐 한 군데를 꼭 다녀야 되는 건 아닌데 내가 그 직장이 맞다 그러면 꾸준히 그거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이 직장 다니고 저 직장 다니고 그 달란트가 아니라 사람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뭐 무너지는 경우도 너무도 이제 많잖아요. 그 뭐 사회생활에도 뭐 우리 뭐 인간관계 여러 가지 뭐 문제 때문에 무너진 사람이 많거든요. 교회 생활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뭐 이 목사님 관계, 성도 관계, 뭐 여러 가지 뭐 교회 관계 때문에 무너진 사람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문제들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서론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그 내용이 뭐냐면 벗어나야 돼요. 그죠?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면 계속 그대로 있겠죠. 왜 우리가 생활 치유가 안 되어지냐? 여러분과 저는 과거에 잡혀서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여러분이 그 문제를 벗어버려야 돼요. 과거에 여러분이 뭐가 있냐면 이게 있잖아요. 그죠? 상처가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제 생활이 안 되어지는 거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430일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 바른 후에 빠져나왔잖아요. 그죠? 구원 받았잖아요. 여러분과 저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채워준다는데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광야 생활 가면서 계속 막 불평, 원망, 불신앙하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얼마나 심하게 원망했냐? 모세를 돌로 때려 죽이려고.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들 다 구원했잖아요. 그죠? 우리로 얘기하면 자기에게 복음 전한 사람을 때려 죽이려고 그걸 하는 사람이에요. 차라리 내가 불신자 있을 때가 낫다.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원망, 불평, 불신앙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결국 가나안 땅에 다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간 거죠.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가 없었냐? 상처가 없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 못 받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다 뭐가 있냐면 상처가 있는 거예요. 불평, 원망, 불신앙 뭐 이것 때문에 이렇게 상처 때문에 응답을 못 받았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막 이게 우리가 포카페이스가 좀 필요합니다. 그죠? 너무 막 감사해도 좀 덜 감사한 처럼 해야 되고, 그죠? 너무 힘들어도 좀 덜 힘든 것처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막 날뛰고 막 이런 사람 보면 나중에 무너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여호수아와 갈렙 이런 사람과 달랑한 거예요. 그 여호수아 갈렙은요 진짜 응답 받아도 막 크게 놀라지도 않았어요. 왜냐? 당연히 응답 받을 거니까. 예수 피로 구원받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걸 믿은 거예요. 그죠? 언약 붙잡고 들어가면 응답 받고 언약 붙잡지 못하면 무너진다. 이거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체질 안 된 사람은 조금 응답 받으면 막 할렐루야 그리고 막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금 응답 못 받으면 막 낙심좌절하고 이런 체질이에요. 물론 이제 그게 이제 바뀌어 나가겠죠. 그게 뭐냐면 과거의 상처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또 바빌론에 70년 동안 이 포로 생활을 했잖아요. 거기서 빠져나왔잖아요. 그 빠져나와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런데 왜 포로 된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왜 포로 됐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아닌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막 성막 중심으로, 그 다음에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거 안 하다가 그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럼 다시 그 문제 속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에
36년 동안 진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일본 사람이 나빠서 우리가 어려움 당했습니까? 맞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가 뭐가 약했습니까? 우리가 힘이 약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딴짓을 한 겁니다. 그죠? 미리 예비를 해야 되는데 예비를 못한 거예요. 그 이제 이율곡이라는 사람이 10만 양병설 했는데 그 준비 안 했잖아요. 날마다 우리 서론 남론 하면서 막 싸우고 죠. 뭐 북론한 만날 봐. 우리 지금 얘기하면 이념 사상 이런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쳐들어오니까 이제 당하는 거죠. 그래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좋다 나쁘다 떠나서 우리가 저 사람이 저 나라가 상관없이 뭐가 있어야 돼?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뭐 사단 모릅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는 저자 사단인데, 그죠? 세상 사람들 자기 이익 되면 어떻게 돼요? 그죠? 이익 되면 도와준 척하고 이익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죠? 원수로 삼고 그러잖아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돌아왔는데 그 사람이 또 몰란 거예요. 또 몰라서 교회에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 먹고 사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완전히 또 속국된 거거든요. 그 이제 우리 과거의 상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벗어나지 않으면 그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어려움 당하면서 이 250년 동안 로마에 속국됐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어떻게 해요? 못 깨닫는 거예요.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그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상처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여러분 같이 책임지십니다. 그죠? 언약 붙잡고 나가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 상처 때문에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요, 뭐 한이 얼마나 많은지 억울한 얘기 많이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사모님 있거든요. 그 목사님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계속 목사님을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막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뭐 집회에 만나면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보니까 목사님이 진짜 어려움 당하더라고. 보니까 뭐 하나님 계획이겠죠. 보니까 이 목사님이 완전히 유교 사상, 그다음 옛날에 또 우리 뭐 기독교회 중에도 약간 뭐 이렇게 율법 사상 이런 게 많은가 봐. 그 집에서 한 번도 뭐 청소기, 뭐 밥, 빨래 이런 거 전혀 안 하는 뭐 그런 분인가 봐요. 저거 보긴 그래.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사모님이 손가락에 조금 문제가 온 거예요. 뭐 석회 같은 게 손가락에 이렇게 끼었다네요. 그러니까 설거지도 못하고 빨래도 못하고 밥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 누가 해야 돼요? 다 목사님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물론 하나님 계획이 있겠죠. 뭐 이제까지 안 했으니까 도와야 돼. 뭐 그런 의미도 있을 거고. 그죠? 근데 다 떠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모님, 목사님이 계속하니까 그래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죠? 말이 그만큼 중요해요. 우리가 이 뭐 억울한 얘기, 내가 막 이 사람 때문에 억울하고 저 사람 때문에 억울하고 이런 사람은요 발전을 못합니다. 과거에 잡혀져 있어요. 그 사람들 만나보세요. 그죠? 과거 얘기만 계속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발전이 있을까 없을까요? 발전이 없습니다. 그죠? 제가 아는 어떤 지금 목사님 된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아버지인데 사업 실패했어요. 이제 그게 이제 전도사 그때 우리 제가 아는 전도사님 집에 갔는데 감리교의 전도사님이거든요. 갔는데 그 아버님이 사업에 실패했더라고. 근데 그 아버님 보니까 대도 않는 사업을 계속 하는 거예요. 하지 말은 사업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걸 쫄딱 망했어. 그 집에서 뭐 하냐면 옛날 얘기만 하고 집에 가면 뭐 하냐면 그 테이프 있잖아요. 테이프로 이렇게 이것만 해요. 방바닥에 이렇게 머리카락 방바닥에 막 떨어진 거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면요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해요. 그죠? 물론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한 집이 먼지 많은 집보다는 좋아요 안 좋아요? 그거 좋죠. 깨끗하고. 그런데 발전성이 없고 과거에 사로잡혀서 그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또 그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 못 받는 거죠. 내가 보니까 10년째 그래 하고 계시더라고. 제가 그 전도사님 안지 한 10년 됐는데 10년 동안 그 아버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억울한 얘기. 누구 때문에 망했고 누구 말을 듣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그죠? 여러분이 너무 과거 얘기하는 사람하고 너무 친하게 지나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죠? 너무 또 미래 너무 얘기하는 사람도 사기꾼이 있어요. 그죠? 현실을 진짜 잘하면서 미래 뭔가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 괜찮은 거예요. 그죠? 근데 미래 소망하는 사람 계속 과거 얘기만 합니다. 그죠?
그 현실에 뭐 이렇게 만족 못한 사람 보니까 막 차도 그죠? 뭐 할부로 끊고 집도 뭐 하고 뭐 모든 걸 다 하면서 그죠? 막 나는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그 좀 위험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런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뭐가 있습니까? 트라우마, 그죠? 이게 있잖아요. 충격이죠, 그죠? 충격이 나는 데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문제 터지면 글로 가는 거예요, 그죠? 문제 터지면 아무것도 못 해요, 그죠? 지난주도 제가 얘기했죠. 면허 시험 치는 우리 성도님 한 번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 공부를 하고 새까맣게 치는데 면허 시험 가기만 하면 떨어져. 이거 뭐냐면 아버지한테 두드러 맞았어. 이게 너무 큰 거예요, 그죠? 때린 사람은 잘 모르죠. 근데 맞은 사람은 기억을 하는 거죠. 그게 트라우마, 이거 벗어나야 됩니다. 이게 이제 해결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어느 한 곳에 마저 집착을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집착을 하든지, 환경에 집착하든지, 돈에 집착하든지. 그죠? 둘 중에 하나가 딱 나옵니다. 그죠? 너무 가난하다. 그럼 두 종류가 나와요.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어떡한다? 내가 돈 있으면 막 쓴다.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또 저도 스타일. 그죠? 돈을 있으면 모은다. 뭐 이런 스타일. 저는 또 모으기도 하는데 뭐 누구하고 밥 먹자 그러면 내 주머니에 돈이 있다 그러면 먼저 써버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런 스타일이에요. 별로 좋은 스타일은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제 통장에 집어넣지 않으면 써버리는 스타일입니다. 이걸 뭐 아무 생각 없이 써버린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이왕 써놓은 거니까 내가 써야지 이런 마음으로 써버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통장에 돈 넣어놓고 이렇게 카드 갖고 다니지 돈은 잘 안 갖고 다닙니다. 왜냐면 다 써버리니까. 그죠? 그게 만 원이 10만인지 그 개념이 별로 없어요. 우리 집에 보니까 우리 누나를 보니까 너무 힘들다 보니까 모든 월급 다 써버리더라고요. 저 경우는 모든 걸 사면 모든 걸 이렇게 월급이나 타면 안 쓰는 스타일이에요. 그죠? 옛날 제가 전도사 이럴 때도 한 달에 용돈을 얼마 써보지도 않았어요. 저를 위해 써본 그런 거지도 없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제가 꼭 필요한 것만 사는 거 빼놓고는 제가 낭비하고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저 일본 가서도 콜라 하나 사 먹고 왔다잖아요. 그 콜라 하나 사 먹고 오고 휴게소 같은 데 저 갔다 오잖아요. 휴게소 딱 가면 물론 요즘에 또 콜라하고 그다음에 음료수 과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하는데 이렇게 휴게소 딱 들어가면 같이 누가 가면 누가 뭐 먹을래 이러면 먹겠다면 사주고 같이 먹어요. 근데 혼자 딱 가면 여기 갔다가 핫바한테 갔다가 그다음에 이쪽 갔다가 편의점 갔다가 그냥 나와요. 나와서 뭐 하냐면 그냥 병 들고 가서 그냥 물 나온 데 있잖아요. 밥 먹는 데 물론 식수통 거기다 물 탁 받아 나와. 그게 전부예요. 무조건 아낀다고 좋은 건 아닌데 체질이 그래요. 함부로 잘 안 쓰는 스타일이죠. 뭐가 이제 이 트라우마나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면 상처, 우울함이 해결 안 되면 어느 한 곳에 집착을 합니다. 그러면서 되죠. 이게 이제 답이 없으니까 분열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주 이 분열이 생긴다. 더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주일날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냐. 그 갈등 생긴다면 더 치유돼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내가 성령인도냐 아니냐.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게 안 되면 분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처음에는요, 여러분이 악령의 인도를 99% 받아요. 성령의 인도를 1%밖에 못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요.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런데 그게 이제 계속 기도하고 말씀 듣다 보면 어디 자꾸 바뀌어요. 그죠? 2%에서 3%, 4%, 5%, 나중에는 51대 49, 52대 48이 바뀝니다. 그죠? 그럼 나중에는 성령님도 받는 것이 더 많이 되어지죠.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치유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게 이제 넘어서서 어디 됩니까? 어느 한 곳에 중독이 되어지죠. 그 사람은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참된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한 곳에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뭔가 짜릿한 거, 솔깃한 거, 그죠? 뭔가 막 그런 걸 먹고 마시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으로 가고 독한 술로 가고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제가 옛날에 우리 집에 어릴 때 고추 농사를 냈거든요. 근데 아이들하고 막 고추를 막 이렇게 막 먹는데 놀러 갔더니 그 한 집에서 어떤 예쁜 누나가 하나 있는 거예요. 누나가 있고 그게 동생 2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세 명서 이렇게 막 누나가 야 이 고추 이렇게 매운데 먹을 수 있니? 그러니까 막 누가 하나 먹더니 못 먹겠어요. 두 개 먹더니 못 먹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 저가 가서 나는 매운 거 잘 먹습니다. 그랬더니 먹어보라는 거예요. 그 이제 누나가 와 너 얼마나 잘 먹는지 한번 보자 이런 거예요. 그 제가 매운 고추를 그 청양초를 7개를 먹은 거예요. 7개를 먹는데 막 속이 막 불이 타는 거예요. 그래 뭐 와 잘 먹는다 잘 먹는다 해서 10몇 개를 먹은 거예요. 먹고 난 다음에 놀아야 되는데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바쁜 일이 있어갖고 뭐 숙제해야 된다며 집으로 오는데 완전히 100m 달리기를 해서 왔는 거예요. 가서 막 시냇물 흐르는데 거기 가서 막 물을 막 퍼먹는데 혓바닥이 얼마나 뜨거운지 물을 먹는데 물이 확 튀어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운지. 그럼 우리 어머니가 왜 그러냐 해서 고추 막 매운 걸 먹다니까 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밥을 혓바닥에 지면 밥이 다 타버리는 것 정도로. 이게 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막 미치겠는 거죠. 막 머리 막 다 서는 것처럼 보이고 막 진짜 머리에 뭐가 불이 나오는 것처럼 막 그렇게 되더라고. 그 잘 보려고 그러다가 그죠. 그래서 제가 그래도 어른 되면서 청양고추 이런 거 좀 먹었거든요. 오늘 요순가 이렇게 유튜브 딱 보니까 혓바닥이 견딜 수 있는 온도가 거의 뭐 90 몇 도라네요. 그래서 이게 100도 너무 뜨거운 거 먹으면 이제 콜론 그 물을 퍼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끓는 걸 이렇게 해서 후 식히면 이제 뭐 90 몇 도, 80 몇 도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 커피가 제일 맛있는 온도가 뭐 88도인가 뭐 그렇잖아요. 그죠? 조금 뜨거우면서 그 온도가 뭐 88도인가 뭐 90도 좀 그 정도 되거든요. 이게 혓바닥이 견딜 수 있는 온도가 한 80 몇 도에서 90도 좀 넘어가는 요 정도인데 이게 혓바닥이 막 뜨겁고 이러면 몇 도를 집어넣냐면 200도를 집어넣는 것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면서 그래 이 청양고추 앞으로 여러분 안 드실 것 텐데 앞으로 이거 먹으면 이게 안 좋은 거구나. 얼마나 안 좋으냐. 여기 이제 손에 상처가 입은데 거기다가 고춧가루 뿌리는 거 똑같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우리 상처 난데 거기다가 고춧가루 뿌리면 따고 안 따고요? 엄청 따갑잖아요. 그거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죠? 그 후로 와 내가 혓바닥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해서 그때부터 이제 청양고추를 이제 안 먹게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어느 한 곳에 중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육신적으로는 이 영적인 걸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영적으로 채워야 되는데 영적으로 채우려고 육신적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술, 그다음에 마약, 별거 다 해보는 거죠. 그래도 행복이 없는 거죠. 여러분이 이런 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뭐밖에 없냐면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 상담실 이제 시작했는데 이제 어제 한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아이에게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얘기했죠. 상담 자격이 있고 목사다. 어떤 상담을 했으면 좋겠냐? 네가 원하는 일반 상담을 해도 되고 그다음에 성경제 상담 그거는 이제 복음을 얘기하는 그 상담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제 그저 물어보려고 이제 질문을 했죠. 그래서 두 가지 상담이 있는데 나는 상담사고 목사다. 일반적인 상담이 있고 성경적인 이랬더니 그걸 하지 마세요. 바로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맞는 얘기죠. 그 아이는 이제 듣고 싶지 않으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려고 그러지만 결국은 네가 듣는 거는 육신적이고 정신, 마음은 좀 변화될 수 있다. 그런데 결국은 영적인 것은 변화가 안 된다. 결국은 사단을 이길 수 없고 영적 문제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임시적인 효과밖에 없는 거다. 결론은 그 얘기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병나면 치료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잖아요. 육신적으로 몸에 병이 오면 치유해야 돼요. 마음에 정신에 병 오면 치유해야 됩니다. 그런데 결국 그걸로는 영적 치유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하는 가운데 생각, 마음, 이 전인격인 치유 되어져야 이 사람이 올바른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그냥 만나서 그냥 일반적인 상담 그런 거 이제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힘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복음 아니면 절대로 이 생활 치유는 안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벗어나야 될 게 있는데
뭐에 벗어나야 되냐면 종교적 환경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죠? 그 우리가 알다시피 그 교회 다니지만 뭐가 있냐면 요게 있죠. 율법주의가 있죠. 율법은 좋은 겁니다. 그죠? 거짓말 하지 마라. 율법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좋은 거죠. 바르게 살아라.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그런데 바르게 살기 위해서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이러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종교적인 환경, 이 율법을 계속 듣는 사람은 율법주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이 율법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이 교권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죠? 뭔가 구원을 받고 뭔가 조직 속에 있는데 뭔가 이 치유는 안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뭐가 있냐면 복음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복음 아닌 것. 우리 알다시피 복음 아닌 것들이 뭐죠? 금방 얘기했지만 이 율법주의, 그다음에 인본주의, 신비주의, 박애주의. 요게 복음 아닌 거예요. 그죠? 그 여기에 환경에 사는 사람이라든가 요걸 계속 들으면 요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뭐 유교 계속 들으면 요쪽에는 완벽해요. 그런데 이제 이 복음이 안 깨달아지는 거죠. 에이, 뭐 믿으면 뭐 구원받아. 열심히 살아야지. 뭐 은혜로 구원받아. 바르게 살아야지. 뭐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구원받아. 착하게 살아야지.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죠? 이런 환경이 중요해요. 그래서 유교 가정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윤리, 도덕 이쪽을 강조를 하죠. 그죠? 이제 이런 종교적인 배경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고 방식이 있어요. 그죠? 사고 방식대로 삽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문제죠. 그래서 너무 적극적인 사고 방식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맞지만 틀린 얘기입니다. 그죠?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다. 그것도 아닙니다. 적극적도 아니지만 우리가 소극적도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그죠? 나의 뜻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됩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요런 이제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그죠? 뭐 그 외로 이제 방식이 있죠. 요런 것들이 치유가 되어져야 생활이 치유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어디서 벗어나야 되냐면 우상 환경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우상 환경. 그래서 가정에 막 정신 문제, 영적 문제 많이 올 사람들 집에 가보면 대부분 요게 많습니다. 형상 우상이 많아요. 만들어 놓은 우상이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불교에서 만들어 놓은 우상, 지역마다 뭐 이렇게 산당을 만들어 놓다든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돌을 깎아서 만들어 놓다든가, 뭐 불상이 있다든가 이런 데 가면 문제가 더 심각하죠. 그죠? 개인 것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지역도 그렇고, 형상 우상이 있는 곳이 영적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여기 무속인들 다 가보세요. 집에 가면 다 우상 다 있습니다. 만들어진 우상 다 있어요. 근데 대부분 정신 문제, 영적 문제 다 시달리고 있어요. 그죠? 그 형상 우상. 또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리스도 만나지 못하면 뭐 십자가, 그죠? 십자가가 그게 형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십자가 걸어놓으면 그게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 나타나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탈을 쓴 누가 나타납니까? 귀신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하고 그래요. 그럼 그 사람들은 이제 교회도 필요 없고 목사님도 필요 없고 아무도 필요 없어요. 그죠?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목사님이 뭐 필요하겠어요? 교회가 뭐 필요하겠어요?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집에서도 십자가를 하나님 만나고 교회 가서도 이제 뭐만 쳐다보면 십자가만 쳐다봐. 교회 오면요 목사님 말씀이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저 십자가만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장로교 중에 이 보수적인 교단에는 교회 안에 십자가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도 십자가를 안 만들었죠. 그래서 교회인데 십자가가 없는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 완전 보수적인 교회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도 십자가가 없어요. 그게 우상될까봐. 그리고 또 이단들도 십자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뭐 신천지라든가 그다음에 뭐 안산홍이라든가 뭐 여호와 정인이라든가 뭐 이런 곳에는 십자가 없어요. 그죠? 그 사람들은 아예 그리스도를 부인해서 십자가 없는 거고, 또 우리 이 보수 교단에서는 그게 혹시나 우상 될까 해서 그 십자가를 이제 안 걸어 놓은 거죠. 근데 우리가 십자가 걸어놔도 상관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습니다. 그죠? 여기 십자가 걸어 놓으면 뭐 사람들 찾아오기 좋고, 아, 저기 교회 있구나, 좋지요. 근데 거기다가 빌고 그걸 계속 하면 그게 누가 역사하냐면 귀신이 역사해요. 그 십자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여기 요 지우개도요, 요 갖다 놓고 한 달 동안만 요 놓고, 지우개님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세요 이러면 지우개 귀신 나타난다니까. 하나님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형상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그죠? 이거는 눈에 보이는 우상이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보니까 3, 4대가 망하는 게 이 우상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거 사람들이 모르고 우상을 만들어 놓는 거죠. 우리 매용이 지난번에 막 몸이 아프고 그러니까 나보고 십자가를 하나 갖고 오라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교회 십자가 하나 있더라고요. 옛날에 뭐 누가 하나 그 전도 현장에서 뭐 제가 이제 그 귀신 보인다 막 그래갖고 십자가를 하나 그 갖고 온 거 있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몇 개 걸어놨는데 그런 게 입니다 지금. 근데 한 번도 귀신을 내가 보거나 하나님 본 적이 없어요. 그죠? 그거 하나 이제 갖다 달라 해서 뭐 그 비슷한 거 하나 이제 갖다 드렸죠. 그러니까 너 줬더니 매기가 그 십자가 그게 좀 요염한 줄 알고 목사가 갖다 주면 좀 더 신발이 있는 줄 알고 그걸 갖다 놓고 그냥 빌려고 막 하는가 봐. 그 제가 얘기했죠. 우리 십자가 이게 그냥 여기 놓고 계속 빌고 그러면 귀신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그 귀신이 하나님처럼 해서 나타나요.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알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마음속에 조금 보니까 그걸 막 의지를 하려는 그런 게 좀 있어요. 지금 귀신 나타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제 천주교라든가 이런 데서 사역하고 그거 뭐 성수라든가 그다음에 마리아상이라든가 그다음 십자가 이런 거 갖고 오거든요. 갖고 오면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 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걸 쓰레기통에 그냥 버릴까? 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쓰레기통 버리기도 뭐 하고 그랬는데 옛날에 한번 그래서 뭐 버릴까 아까워서 당근에다 올렸거든. 당근 마켓에 십자가 탁 올렸더니 천주교 그 십자가하고 우리 기독교 십자가 좀 다르거든요. 천주교 십자가는 대부분 그 십자가에 뭐가 달려져 있냐면 예수님이 못 박힌 게 이렇게 달려져 있어요. 천주교는. 그게 뭐 그거 막 따지는 거예요. 이런 신성한 걸 왜 파냐면서 막 따지더라고요. 아니 그럼 기독교 서점에서 그거 안 파냐 내가. 그거 팔자냐? 그럼 그 사람도 팔지 말아야 되지. 그러면 그 사람이 파는 건 되고 내가 파는 건 왜 안 되냐? 그랬더니 그러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신성한 걸 왜 파냐 이거예요. 내가 이제 화가 나서 안 팔았죠. 그냥 바로 내려버리고 그냥 갖다 버려버렸죠. 그래서 다시도 그거 이제 십자가는 안 팔려고 개인이 뭐 그런 소리 들을 필요 없잖아요. 그죠? 어쨌든 형상, 우상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사상 우상, 그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입니다. 여러분이 사상도 우상이에요, 그죠? 이게 바로 바리새 사상입니다, 그죠? 바리새 사상은 다 죽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613개 율법을 지켰어요. 근데 사람을 살리지 않고 다 죽이는 겁니다. 우리가요, 복음은 사람을 다 살리는 겁니다, 그죠? 아가페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그게 복음이에요. 물론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 사람 그냥 가만 내버려둔다 그건 방치예요. 하나님도 그건 사생하라 그랬어요.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이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계속 주면서 또 기도하면서 시간표가 올 때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그 시간표가 빨리 잘 안 오죠. 그게 좀 안타깝죠. 그죠? 어쨌든 간에 이게 사상, 우상. 이 사람들은 사상이 확실했죠. 여러분이 막 이거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너무 강하면요 문제 옵니다. 나도 힘들고요, 내 주변 사람 다 죽입니다. 그죠?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이 내가 영적 힘을 얻고 주변 사람들을 좀 편안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치유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연구해 보세요. 그죠? 너무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사는 가정에 가보면 자녀들이 잘 되는 가정도 있어요. 바르게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한두 명은요 영적으로 견딜지 못해서 이게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았다가 내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런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인들도 자녀들도 그런 사람 많고요.
그 다음에 뭐 선생님들이라든가 바르게 사는 자녀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바리새 사상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후대들이 어려움 당했잖아.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잡혀고 팔려갔잖아요. 그렇다고 또 반대로 너무 막 아이들을 막 방치하고 막 대도 않는 거 이렇게 그냥 가만 놔도 이러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규모가 없어집니다. 그러면요 나중에요 규모 있는 사람 다 싫어합니다. 그죠? 어느 정도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래요. 그러나 너무 규모 없잖아요. 그럼 나중에요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을 무시당하게 하려고 그러면요 그냥 방치하면 돼요. 인간관계 안 되게 방치하고요. 그 다음에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러면 나중에요 편하긴 편하죠. 돈 뭐 통장에 몇 수백억 있고 그 다음에 일 안 다니고 집에만 막 게임하고 가만히 놀 수 있는 그런 수준된 다음에 그런 사람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사회생활 해야 되잖아요. 사람하고 같이 살아야 되고 그죠? 뭐 학교도 가야 되고 나중에 직장도 다녀야 되고 다 부딪힙니다. 그럼 나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제 율법적인 것도 문제지만 결국은 이 너무 방치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근데 율법도 사상이라는 게 이 바리새 사상도 있지만은 너무 이게 우리 그 방종하는 요것도 사상이에요. 그죠? 너무 방종시키는 것도 사상입니다. 에이 요즘 다 그러잖아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큰일 나는 소리입니다. 그게 나중에 터지는 거예요. 그죠? 때문에 물이 계속 이게 고이면 물 방 요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터지잖아요. 그죠? 그래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학교에 지금 막 문제들이 나는 이유가 그게 터지는 겁니다. 그죠? 애들 인권만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선생님 터지는 거예요. 그죠? 공교육 다 무너진 데다 선생님도 다 터지는 겁니다. 나중에 이게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만 문제가 아니라 자녀들 다 문제가 오고 그 자녀들도 후손들도 나중에 다 문제가 와요. 그래서 너무 뭐 사상 이것도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데 요즘 얘기 못 하잖아요. 그죠? 옛날에 우리 뭐 청소년들이 담배 피웠잖아요. 어릴 때. 그럼 제가 우리 청소년 우리 그 20대는요. 누가 애들 중학교 애들 막 담배 피우잖아요. 그럼 가서 얘기했다니까. 야, 너 학생들 담배 피우면 되겠어? 좀 이제 보고 말았을 때는 야 담배 피우면 속 다 버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했죠. 어른 때 담배 피워. 그때도 늦지 않아. 뭐 그런 얘기했죠. 지금은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얘기하다 큰일 납니다. 네가 뭔데 씨 이러면서 막 난리 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 우리가 너무 방종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규모 있게 키워야 돼요, 그죠? 성경에는 예수님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죠? 거룩한 분노도 내시고, 그죠? 그래서 요즘에 뭐 애들 매로 때려야 되나 말아야 되냐? 성경에는 하나님 매로 때리셨습니다, 그죠? 그게 성경적이에요. 근데 사랑의 매냐, 미움의 매냐? 병을 실려갈 정도로 두드려 패느냐, 깨닫도록 때리냐, 그게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우리 세 번째로 우리 또 뭐가 있냐면 같은 얘기인데 종교 우상이 있습니다, 그죠? 종교 요거는 아까 요 종교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요거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안에서 하는 종교고요. 요거는 이제 귀신 섬기는 종교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심각한 뭐가 오냐면 이 영적인 문제가 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하지 말아야 돼요. 자, 세 번째로 우리는 각종 귀신의 활동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그죠? 그 귀신이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귀신이 어떻게 따라다닐까요? 그 사단은 항상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죠. 그 사단은 항상 그냥 공격하는 게 아니라 통로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 사단이요 제사라는 그 통로를 탁 만들어 놓고 거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뭐 제사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이죠. 대저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에게 하는 것이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길 원치 않는다 그랬죠. 그죠? 요거 하면 귀신을 뭡니까? 가정에다가 그죠? 모시는 거예요. 그죠? 깡패를 우리 가정에 모셔놓고 1년 3년 어떻게 됩니까? 그죠? 온 몸에 멍들겠죠. 그죠? 정신적으로 엄청 시달리겠죠. 그거 모르고 귀신을 가정에 모셔놓고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 복 주는 줄 알고 뭐 신비한 걸 깨닫게 하니까 나중에 다 무너집니다. 이걸 모르죠.
자, 뭐 같은 얘기인데 우리 고사 같은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 상을 차려놓고 이렇게 뭐 지내는 걸 보고 이제 고사라 그러죠. 그죠? 뭐 돼지머리 갖다 놓고 이렇게 하는 걸 하는 거죠. 이 고사. 그 다음에 우리 점술, 역술,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죠. TV에도 요즘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미신. 요런 사람을 통해서 요런 텀을 통해서 귀신이 역사합니다. 그 다음에 아예 구체적으로 부적 요런 걸 통해서 역사를 하죠. 그리고 특별한 이 뭐 사진, 그림 이런 걸 통해서도 역사를 합니다. 요런 걸 이제 다 버려야 돼요. 우리 뭐 성도님들 중에도 좀 액자, 저 옛날 불교 뭐 하는 건데 그거 이렇게 이제 버리고 이제 저 성경 구절 써서 이렇게 하셨죠. 잘하신 겁니다. 그죠? 우리 성도님들도 가정에 이제 그렇게 이제 또 그런 거 옛날 불교 걸어놨는데 또 이렇게 기독교적으로 이렇게 바꾼 거, 이 잘하신 거예요. 그 귀신이 역사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니까, 그죠? 이렇게 귀신들이 활동하는 것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우상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여기다 우상화하는 거죠. 그 동상 다 세워놓고, 그죠? 그리고 빌고 그렇게 하는 거죠. 뭐 지하철도 다 김일성, 김정일 사진 다 있잖아요. 그죠? 이게 우상화하는 겁니다. 자, 결론은 여러분의 생활 치유가 된다는 것은 결국은 환경이 치유되는 겁니다. 그죠? 환경이 치유돼요. 오늘 마태복음 우리 12장 43절부터 읽었는데 12장 25절에서 43절 쭉 읽어보면 이 환경이 치유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여기 보니까 일곱 귀신이 들어닥친다 그랬죠. 그죠? 한번 허용하면 7 귀신이 들어닥칩니다. 그죠? 여러분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7 귀신이 들어닥쳐요. 우리가 통로를 허용하면 안 됩니다. 한번 허용하면 7배 가해옵니다. 그래서 점 한 번 본 사람은 한 번에 끝내는 사람도 있지만 몇 번 하죠? 계속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7 귀신이 이게 들어오니까 이 귀신이 역사할 수 있는 통로를 제거해 버려야 돼요. 그게 환경 치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귀신이 역사하는 것을 제거해 버려야 돼요. 그저 이제 사업지라든가 우리 성도님들 가져가서 뭐 우상 섬기는 거 다 버리라 그러죠. 부족도 버리고 사진도 버리고 그다음에 뭐 십자가도 버리고 십자가 우상 만나면 십자가도 버리라 그럽니다. 십자가도 저 갖고 와요. 그래서 사진 뭐 돌아가신 사람 사진 갖다 놓고 계속 생각하잖아요. 그럼 우리 성도님처럼 그 귀신이 그 지금 사진하고 똑같은 옷을 입고 나타나잖아요.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거기 계속 그리움에 대한 마음이 있으니까 귀신이 역사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이걸 버려야 돼요. 개인마다 그거 다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있어요. 이걸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더 심해졌다고 말하죠. 그죠? 처음에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 심해지는. 왜요? 귀신이 역사하니까. 그죠? 환경이 치유 안 되니까 더 심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영적으로 무너지면 한번 허용하면 7배 가해오니까 더 심해질 수 밖에 이제 없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우리 43절에서 45절 보니까 비고 수리되고 소재되었다. 사단이 좋아하는 거는 뭡니까?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항상 우리 마음에, 우리 가정에, 직장에 뭘 모셔야 되면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이게 환경 치유예요. 그래서 그러면 다툼, 뭐 갈등, 허무 이런 것들이 없어집니다. 다툼, 그죠? 환경이 치유되지 않으니까 계속 다투죠. 가정의 문제 계속 다투죠.
그리고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갈등이 계속 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열심히 뭐 하는데 뭐가 찾아오냐면 답이 없으니까 허무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여러분이 치유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안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안정이 되어지는 것이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계속 듣는 가운데 여러분이 치유되어서 안정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예배와 기도 통해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마음으로 도 안전해지는 또 안정을 찾는 여러분과 제가 되게 좀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와 기도와 또 말씀을 통해서 생활이 치유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를 막고 진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 또 현장 속에 예수님이 주인 되고 왕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가운데 환경이 진짜 하나님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치유가 되어서 생활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